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합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주 평안하셨죠? 샬롬의 평안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여자애들이 주로 했던 고무줄 놀이가 있습니다. 여기 고무줄 놀이 세대들도 많이 계시죠? 예. 그럼 남자애들이 줄 끊고 줄행랑 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오레시라고 해서 돌 갖고 이렇게 막 가는 거 하면 돌 빼앗아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또 아이들 막 치마 이렇게 들추면서 아이스 객기 하고 막 도망가고 이런 것들 남자애들 많이 했거든요. 저도 한 번은 여자애들 고무줄 놀이 하는데 잽싸게 고무줄 끊고 도망가다가 여자애들 중에 육상 선수가 있었어.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손바닥으로 등에다가 도장을 몇 봉을 찍는데 엄청난 징계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남자애들 한 서너 명 정도 되는 집구전 아이들이 여자애들을 계속 놀 때 회방하고 여자애들을 막 괴롭히면 애들이 속이 상해서 나중에 막 소리를 지르죠. 니네 왜? 니네 왜? 니는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원수 같은 나라가 이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나홈 선지자는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적하며 악을 꾀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온갖 잔혹행위와 약탈을 일삼고 매춘과 마술과 상업적인 부당이익들을 그 힘을 가지고 취한 자들로 소개하고 있죠.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혼혈 정책을 써서 자기의 제국 아래에 있는 다른 나라들 사람을 이스라엘에 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가 많이 섞이게 해서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아주 악랄한 정책을 썼던 것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110년 전에 일본이 이 땅을 강점하고 일으켰던 그 만행이 연상이 되죠. 식량을 수탈하죠. 강제징용에 징병에 토지를 몰수하고 수십 년 동안 이 땅을 점거하면서 한민족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고 깊은 상처를 남겼었습니다. 우리가 분단 국가인데 분단이 되기 이전에 이념의 갈등이 있을 때도 그리고 분단 이후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한과 북한의 적은 일본이에요. 남북이 하나 될지언정 일본과 화해할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일본은 우리나라의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의 니느웨는 원수 같은 곳이죠. 오늘 본문 사건은 기원전 770년에서 750년경에 일어났던 일이죠.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수르의 위협과 약탈에 시달리다가 이후에 30년이 더 지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멸망을 피하도록 회개를 촉구하라는 주의 명령이 죽기보다 따르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거부하다가 큰 물고기에게 집어삼킴 당하고 자신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니 회개하고 물고기가 토해내므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죠.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 기도의 마지막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내 판단, 내 생각으로 구원받을 자, 구원에서 제외될 자를 가를 수 없다라는 말이죠. 구원의 대상과 구원의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임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얼렁뚱땅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니 회개하라는 메시지죠. 주의 명령은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사랑하는 니느웨 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에 가슴을 찢으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시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원합니다. 40일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합니다. 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만 다니죠. 대충 거들먹거리다가 마지못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죠. 아마 오늘날 말로 하면 이러지 않을까요? 야, 이 더러운 인간들아. 하나님 손에 떼지고 싶지 않으면 언능 회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던지지 않았을까요? 경멸하는 투로 거친 그 말들을 써가며 슬렁슬렁 말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 성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설마 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외친 그 말에 느느웨 사람들이 신분고와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수르 국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금식하고 회개하고 심지어는 그 도시의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봅니다. 예언자 선지자란 항상 그 입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앞의 일들을 말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외쳐야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한 그 사실에 자기 스스로 대상을 제한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죠. 내 나라 원수들은 안 돼. 내 나라의 아픔과 고통 주는 니느웨는 아니야. 내가 선지자 안 하면 안 했지. 니느웨의 회개가 일어나는 꼴을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는 거죠. 이런 마음인데 정작 자신이 죽을 판이니 그 분을 삼키며 대충 얼버무리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니느웨 땅 전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성질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화를 낸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거죠. 누구 좋아라고? 내가 이래서 안 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박따박 대들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고국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돌이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의 악독이 가득 차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그 말씀하실 때 나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 하기 싫어서 재빨리 다시스로 도망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아내가 없죠.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없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겠네요. 아내가 회사에서 속상한 일을 저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웬만하면 속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딱 2번 저한테 이렇게 불평을 했던 적이 있어요. 동료 중에 아내와 업무가 연계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업무를 마무리해서 넘겨줘야지만 아내가 그 자료를 받아서 자기 업무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주요 업무에 집중하나 보니까 아내에게 넘겨지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아내 싫은 소리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빨리 처리해야 본인도 연말에 업무평가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은 자기 업무가 다 끝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시일이 지나서 그것을 마무리해서 아내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 정리하고 완수하다 보니까 원래 본인이 달성하려고 했던 그 날을 넘겨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돼서 업무평가하는데 그 사람은 회사에서 최고점을 받았어요. 아내는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하죠. 아내가 많이 손해보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또 다음에 그 사람과 내가 연계된 업무를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진다면 분명히 내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던 사람인데 내가 그에게 정보를 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러한 지시가 떨어졌다면 나 같으면 그 사람한테 자상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세세한 정보나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아요. 내게 피해를 입힌 저 사람을 돕는 그 역할을 내가 왜 또 해야 됩니까? 오히려 대표에게 불만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런 도움을 줘야 됩니까? 나 죽어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나 이 회사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죠. 진짜로. 그리고 다른 회사로 옮기기도 하고 자기 사업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이 잘리는 게 싫어서 그 사람을 돕기는 돕지만 마음에서 정말 돕고 싶어서 돕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들 대부분이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잘 되도록 돕질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날 여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요나입니다. 누가 요나를 보고 정죄를 하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사랑에 성품의 성질을 내며 짜증을 부리죠.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짜증을 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대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기다려주시면은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나올 텐데 내 원수, 내가 경멸하는 자, 나를 아프게 하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적용되면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촉구보다는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강하게 어필을 하죠. 하나님 왜 그만두십니까?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사인이라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합니다.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더 막 나갑니다. 쟤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꼴 보며 살 바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하죠. 이참에 내 숨통을 끊어주심이 어떠하신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요나의 고백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나한테 성질을 부려?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리고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멈춥니다. 더 갔다가 요나는 지금 천국 갈 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깨갱하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읍의 동쪽으로 가서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 아래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초막 아래에 앉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초막 위에다가 예비해 주셨죠. 넝쿨이 초막을 덮으니 그늘이 생기고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그 작은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는 크게 기뻐하죠. 그렇게 니느웨 성을 지켜보다가 해가 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다음날 해가 뜨고 이 벌레가 예비하신 벌레가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박넝쿨이 시들어버립니다. 다음날 해가 뜹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바람이 불게 하시니 요나가 더워 죽을 지경이고 강한 볕이 정수리를 내리쬐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나님께 또 성질을 내죠. 차라리 죽이시지. 왜 날 이렇게 살려두십니까? 뜨거워서 못 살겠네요. 참 죽을 일이 참 많죠. 너무 많은 죽을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즐거워하고 불평하는 이유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때문입니다. 박넝쿨 예비하셨죠. 벌레 예비하셨죠. 뜨거운 동풍 예비하셨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요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박넝쿨 하나로 네가 나에게 이렇게 성질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 요나는 내가 맞습니다. 맞다요. 내가 이렇게 성질 부리다가 하나님의 손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요나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땀 흘려 수고한 것 하나 없고 자라도록 키워 재배하지도 아니했던 단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이토록 아꼈는데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12만여 명의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미디어와 엔터와 예술의 영역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게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거두어가시기도 하는 그 박넝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넝쿨이 주는 편안함에 즐거워하고 박넝쿨이 없음으로 불평하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미디어 군대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 없으면 내가 무너집니다. 이 마음 없으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사랑 없는 정죄와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부하게 됩니다. 기도한답시고 손을 모으면 연이어 터져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 내 뜻, 내 의지, 내 노력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면 내가 계획한 대로 항상 그대로 가던가요? 무엇인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사건들이 거기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요나와 같이 환경이라고 하는 박넝쿨로 인해서 우리는 희비가 교차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둠 속에 잃어버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옴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내가 노력도 없이 수고도 하나 없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는데 거저 주신 사랑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무엇이건데 다른 사람들의 그 구원의 대상을 제한하고 그렇게 정죄하며 살아갑니까?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하면 이제 나이가 대충 나오죠. 국민학교 때, 5, 6학년 때. 집안에 뭐 부도도 나고 또 가정이 막 힘들어지니 어머니와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떨어져서 헤어져서 살았던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맨날 도망 다니다가 외할아버지 댁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이제 방을 데우고 겨울에는 때때로 얼음을 깨서 그걸로 빨래도 하고 마당 한쪽에는 보신용으로 키우던 개, 그 개 밥을 지어서 이제 개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하던 때였습니다. 하루하루 점심 도시락을 어떻게 사야 되나, 끼니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저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국민학생이. 하루는 학교를 갔는데 제 책상 통로의 오른편 쪽에 앉았던 그 약국집 아들인 친구가 원망과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자기가 입은 옷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 옷이 뭔지 분명히 기억나요. 연녹색 바탕에 자주색 나이키 로고가 오버리크 딱 쳐져 있는 그 파커를 딱 입고 오더니만 쉬는 시간 내내 자기 옷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옷을 빨았는데 보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이키인데 어떻게 나이키에 이런 보풀이 일어날 수 있어? 계속 그 얘기하면서 나는 곧 옷을 교환할 생각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가족이 찢어져서 살아야 되고 아니 단지 하루하루를 생존하며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전혀 딴 세상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전혀 공감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읽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거두어가시기도 하고 허락도 하시는 그 박능콜 하나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간에 니느웨 성의 수많은 영혼들은 지금 영원한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절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보지 못하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내가 즐겨야 할 것들, 나의 편안함을 위한 여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던 게 선지자인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와 엔터와 예술의 영역에 종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영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이 일과 신분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소유하며 누림이 하나님께 기쁨일까요? 내 옆에 있는 동료는 예수님 없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누구는 생존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데 누구는 썩어질 세상 가치를 위해 살면서 자신이 죽을 영혼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나는 처음부터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마땅하다는 듯이 그들을 정죄하며 저 녀석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라며 우리가 그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어떤 분은 상당히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 지금과 전혀 다른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현재 우리에게 기도하며 서게 하신 미디어와 엔터와 예술의 영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들어 복음으로 초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대상에 제한 없이 나타나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동료들에게
지금도 어둠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손을 내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괴롭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 원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